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받아 누릴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싹트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참 좋으셨죠? 좋은 날씨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이렇게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훈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베소 말씀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는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서쪽에 있는 에페소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으로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로마로 갈 수가 있고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충 지역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상업과 문화가 활발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개척하게 되었고 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잘 사는 우리 동네, 좋은 우리 동네, 우리 도시.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부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강력한 수입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라는 것이 아프로디테인데 이 아프로디테가 또 뭐냐면 비너스 아시죠? 이 비너스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데 이 아테네에 여러분들 알듯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그러니까 이 비너스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비너스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을 빼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 오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한 뭐 이렇게 신전이 있어가지고 뭐 상업도 발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수익도 굉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많았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에 젖어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겁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저희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신전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에베소 내용은 2000년 전 내용이지만 2000년 전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스님에게 전도했습니다. 스님이 전도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는가? 무당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그 무당이 전도를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고자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환이었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분들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겠는가?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로 나와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이 있다라면, 그런 분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하나됨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특징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일치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의 언어로 언어가 통일되어집니다.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는 일치케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찢어뜨리고 떨어지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으로 힘써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귀의 영, 이 분열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찢어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분열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꾸만 분열시키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집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권사님만 알고 계십니까? 집사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하나가 되면은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품에 관한 말씀과 또 하나는 기능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 간에, 또 우리 개개인 간에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근데 서로 용납하되 어떻게? 겸손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이든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기관들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겸손으로 용납해 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이는 용납하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수용해 준다. 여러분들,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용납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무개 집사님을, 박한무개 집사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두셨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만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누구도요? 어제까지 절에 있다가 어제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인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어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비결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교회 문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성령의 인침이 받았으니 우리가 그들조차도 어떻게 하자? 이방인들도 교회 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하자? 용납해 주자. 그래야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 3장 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코올릭의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에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먼저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느긋해서 천천히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독한 교회야, 지독한 교회야.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목사님은 지독한 목사님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권사님을 향해서 저 권사 지독한 권사야, 지독한 권사.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됩니다. 엄마 품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는 그 지독한 엄마는 없잖아요. 독한 엄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움이 있죠. 받아줌이 있으시죠. 포용력이 있으시죠. 인자함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는 엄마와 같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어머니의 교회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아무튼 우리 교회의 속성은 어머니 품과 같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다 용납해 주죠. 다 받아주죠. 여러분들 지독한 권사, 지독한 장로, 지독한 목사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6.25 직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남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오빠가 폐결핵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 직후 이 여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빠는 아픕니다. 약을 사야 됩니다.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어떻게 했는가? 술집에 나가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빠 모르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오빠 약값, 치료비를 대게 된 것이죠. 여동생의 정성으로 오빠의 병도 많이 호전되었고 전쟁도 그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누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잘 감당하는지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동생이 전쟁 직후에 술집에서 일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전체가 다 알게 된 겁니다.
오빠는 자신의 동생에 관해서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되었고 교인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들,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크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지 병이 악화가 되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이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집례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다음에 목사인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먹이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 목사인 나는 우리 교회에는 양떼는 하나도 없었고 입으로 물고 뜯는 이리떼만 제가 돌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교하셨다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 자신의 죄인됨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억만가지 죄악으로 나는 죽었다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으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한 가족입니다. 그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피부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생김새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도 괜찮습니다. 성령 안에 인치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겸손으로 그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용납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옳은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전부인데 왜 상대방의 것, 왜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용납할 줄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수용할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답정녀, 답정남, 아시잖아요. 답을 정해놓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긴 하는데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이미 다 답을 정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답정남이고 다 답정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답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만큼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수용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죠. 자기 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어딜 가든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회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성은 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남성은 여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여성은 남성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됨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녀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남성이 기뻐하죠. 또 여성에게 없는 이 강함이 또 남성에게 있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 이 강함을 보고 즐거워하죠. 서로 다름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음악을 표현할 때 노래로 표현하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음악을 표현할 때 춤으로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노래와 춤은 다르죠. 그러나 음악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같은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됨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성은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은 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이 남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남성의 특징은요. 남성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남성은요.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능력, 효율, 업적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성은요. 성취지향적입니다. 성공지향적이고 무엇인가를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남성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그것도 못해? 이게 제일 듣기 싫어요. 아니 남성은 능력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남성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못해? 근데 반대로 남성이 들으면 제일 기분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이것도 잘하네? 그러면 이 남성은요, 없던 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남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덥네? 그래 하지 마시고, 날씨가 더우면 냉면 먹고 싶잖아요. 냉면 먹고 싶네? 그러면 남성은 어떻게 합니까? 평양까지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여성은 날씨가 더우니까 팥빙수 먹고 싶네? 그러면 또 남성은 북극까지 또 갔다 와요. 그게 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성은 이런 남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또 여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랑 참 많이 달라요. 여성은요, 관계지향적입니다. 남성은 성취지향적이지만 여성은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 관심을 보여주고 친밀함을 느끼게 하고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성과 커피숍에 이 카페에 가서 세계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미얀마 정치 동향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하면은 여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성은요, 귀걸이가 바뀌셨네, 신발이 오늘 달라졌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남성은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은 남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차 레일로 표현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결혼해서 애는 낳는데 만나면 싸우니까 또 애는 울기만 하고. 근데 결국 이 노년의 시기까지 그래도 화목하게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기차 레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기차 레일은요, 아시죠? 항상 옆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 만나지는 못해요. 기차 레일은 그래요. 끝까지 가도 이 기차 레일은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차 레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어떻게 해요? 이 기차 레일 위에 무엇이 올려지면 기차가 올라지면은 이 기차 레일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삶의 예수님을 모시면, 그러면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생활하는 그 가정,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기관은 바로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능을 다할 때 하나가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그렇죠. 남녀 차등을 두자라는 게 아닙니다. 남성이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성이 잘하는 일이 있죠.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작을 패는 일 남성이 잘하죠. 갓난 아이를 돌보는 일 우리 여성이 잘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했을 때 기능적으로 다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말씀의 11절부터는 5가지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가 등장을 하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는 초대교회만 있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 회원들, 목사,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능들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능적 은사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서로 기능적으로 일하고 서로 돌아봄으로 하나 되게 힘써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이나 일하셔야 하나가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일 남편이 하세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내가 하세요.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일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일 안 하고 말만 하면은 여러분들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하면 갈라집니다. 말만 하면 분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께 일하다 보면요.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아, 저분이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일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음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 이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힘써 하나 되게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용납해 주세요. 달라요.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특성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용납해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오셔도 여러분들 용납해 주세요. 신천지 다니다가 이제 새롭게 개중해서 오신 분 여러분들 용납해 주세요. 처음에 왔다고 처음 봤다고 뭐 이렇게 째려보고 흘겨보고 그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 사역을 감당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다 시키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만 시키지 마시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
기능을 다해보세요. 일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잘하였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주의 성도들이 힘써 지켜 나아가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